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강과 또한 평안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평안도 또 이렇게 누리면서 또한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첫 번째는 어떠한 삶이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늘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한 세상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염려라는 표현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것은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 상태, 분열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근심과 걱정, 염려로 인하여 사로잡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한 이것 이대로 살지 말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작은 것 하나에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관련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일에 우리는 전혀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결코 동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 대하여서 지나친 욕심이나 아니면 집착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또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31절과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알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일과 세상의 염려 또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합당치 못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범사 안에서 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러한 염려는요, 이러한 세상의 탐심과 또한 유혹 등 죄악으로 가는 이러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라는 것은 죄악을 버리듯이 또한 다 벗어버려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이러한 비유 속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열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 가시밭에 떨어진 이러한 씨앗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요, 이러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염려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면요,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는 합당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심과 염려에 벗어나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화 몇 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영국의 문필가였던 칼라일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요, 닭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그 닭이 울기 때문에 이 작가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요새도 뭐 아파트에 사시면 층간소음 많이 겪으시죠. 하도 이러한 닭 소리 때문에요, 옆집에 이 작가가 찾아가서 닭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닭의 주인은요, 하루에 3번밖에 울지 않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닭 울음소리를 기다리느니라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히려 닭이 울기까지 울지도 않았는데 그 닭 소리 때문에, 닭이 우는 소리 때문에 닭이 언제 울까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아주 좋지 않은 이러한 케이스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염려의 대부분은요, 이러한 그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교육가였던 카네기라는 사람이요,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농촌에 있을 때 어머니와 함께 나무 구덩이를 파다가요,
이 카네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갑자기 이 아이가 우는지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이 카네기라는 이 사람은 훌쩍거리면서 암만 해도 나는 산채로 땅에 묻힐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어이가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이없는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시절 카네기의 마음속에는요, 이러한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면 벼락을 맞지 않을까라고 이러한 염려를 했었고, 또 불경기가 오면요, 굶어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또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될까 라고 이렇게 걱정하였고요. 또 이 사람이요 커서 만일 결혼하자 하는 여자가 없으면 어떨까 어찌할까라는 이러한 걱정도 했고, 또한 결혼을 만일 할 수 있다면 먼저 아내에게 무슨 말을 꺼내야 되나 하는 것.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걱정거리도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모습. 그러던 것이요. 그러던 그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요, 이러한 말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걱정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자 나는 차차로 내가 염려하였던 모든 문제가 그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쓸데없이 걱정했던 것 99%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것. 이것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불필요한 염려로 인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또 주셨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충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고, 또한 이러한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요, 공중의 새보다도 귀한 자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알고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속에서 귀하지 아니하냐에서 이 귀하지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요, 다르다, 구분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것은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새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보다도 비교해서 구분된 존재임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귀한 존재인 것이죠.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저 흔하디 흔한 새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또한 자기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까지 사랑하신 그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얼마나 또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더 훨씬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기르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인하여서 구속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 말씀에서는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이를 마련하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녀로 삼으신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서도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속에서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숫자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무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존귀함을 맞춰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평생 봉사의 삶을 또 이렇게 사셨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또한 소록도에서 소록도와 또한 여수에 있는 곳 애양원을 통해서 그곳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또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손 목사님이 버려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돌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이러한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기까지 했던 것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요, 여기에 더해서 손양원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삶을 실천하고 또한 헌신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잘 아시다시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될 이러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즉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또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오기를 또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또 변치 않고 간직해야 될 이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또한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 휩싸이지 않고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서 또한 우리의 방향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요, 마땅히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의를 구하고 의로운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토록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또한 완전한 의로운 나라, 즉 천국에서 또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또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죠? 하나님의 의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적들이 있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동성애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또한 바로 알고 또한 이것을 알고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또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다른 종교를 믿어서도 또한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고 또한 어리석은 길이고 또한 지옥에 갈 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까지도 모두 책임지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또 산 이러한 존귀한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영광, 또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이름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